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에어컨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항상 에어컨을 이렇게 끼고 사는데요. 갑자기 더워진 이런 날씨 속에서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 출발점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선한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기차도 어디서 이렇게 출발하는지에 따라서 도착지가 이렇게 달라지고 또 하루를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날 아침에 이 표정부터가 저희가 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 나오죠? 그래서 어떤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도요, 그때도 어떤 마음에서 그러한 말이 이렇게 나왔는지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들의 이 선택에 있어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고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요, 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회사 안에서도 그렇고 하는 일들의 동기가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모호할 때가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선한 일을 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저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은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또 마음속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이런 행동들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진짜 동기, 선한 동기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쁨이 되는 이 동기를 가질 수 있을지 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 이제 어떠한 일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요, 뭐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면은 또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을 본 적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 가운데는 숨겨진 의도가 많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숨은 이유, 마음의 동기들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이 선택의 기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의 동기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는 이 작은 하루하루의 이 선택들이 결국 우리들의 삶을 이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작은 선택일 수 있는데 미래에는 그 선택이 굉장히 큰 방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매일의 이 선택의 기준이 흔들리면요, 삶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이렇게 후회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할 걸이라는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재차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또 어떤 동기로 그것을 행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선택에 앞서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그것이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 전체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시야를 가지고 선택들을 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물 안에 사는 그 개구리는요, 자신이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물 위로 보이는 그 하늘만큼의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실제로 바깥 세상은 훨씬 더 넓고 다양합니다. 근데 이 개구리는 한 번도 우물 밖을 나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이 좁은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처음과 끝을 모두 알고 계시고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감정, 오늘의 상황이나 오늘의 조건으로 결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에까지 포함된 모든 최선의 길을 아시는 분이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지 어떤 신으로서의 어떤 전지전능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녀가 이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이 마음처럼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 앞에서 그분을 신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하나님은 선택 그 자체보다 그 선택을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더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선택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것을 선택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요, 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농작물이 메말라가고 사람들이 심지어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치닫게 됐는데요. 마을 이 목사님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비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일 아침 10시에 모여서 광장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한 소녀만 우산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왜 우산을 가져왔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 오늘 비가 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본인은 우산을 쓰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살펴보면요, 기도 후에 정말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들 놀라고 기뻐했지만 정작 우산이 없어서 비를 피해서 도망쳤고 오직 그 우산을 가져온 그 소녀만 기쁨으로 그 비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소녀의 동기는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기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같이 기도했지만 비가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기의 차이가 이 출발점이 믿음의 실천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선한 동기로 신뢰할 때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이 말씀처럼 뭐 비처럼 갑자기 내릴 수 있지만 준비된 자에게만 그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나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는 데 있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덤으로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사실 우리들이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사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마실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기본적인 필요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선택을 했을 때 걱정하는 것들은 해결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선택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한 동기는요,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그 마음이 우리를 선한 동기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이 태도에서 동기의 진실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왜 이걸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가? 하나님의 아니면 내 이익과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가?
겉으로 보기에 이 똑같은 이러한 행동들도요, 동기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헌금을 해도요, 봉사를 해도요, 뭐 기도를 해도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바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동기가 될 수도 있고 외식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요, 이 먼저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동기의 이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선한 동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얻는 이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있어서요, 이 감정이나 상황으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선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시편의 말씀에 보면요, 주님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말씀은 우리 발에 등불이며 마음의 분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뭐 오늘은 뭐 그냥 하기 싫어, 왠지 뭐 이게 더 이렇게 끌려,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뭐 이게 더 쉬워 보여. 감정은요, 굉장히 순간적입니다. 상황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요, 동기 또한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들은요, 결과적으로 지속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결정이 좀 자주 이렇게 흔들리고 또 후회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요, 뭐 이런 거예요. 뭐 지금 너무 화가 나지만 난 예수님을 위해서 참을 거야. 지금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나는 정직하게 이야기할 거야. 감정이나 상황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이 기준으로 이 선택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택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십시오. 주님께 하듯, 중심의 이 동기가요, 이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결과 중심이에요. 과정이 좋았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과정이 과정 중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보통 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좋지 않으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 시험을 준비하는 마음의 태도나 과정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 들였는지가 중요하지 그 돈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벌었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오더라도요, 이 겉모습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그 회사에서 직급은 뭔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는 굉장히 다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과정 중심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 결과보다 그 과정을 어떻게 걸었는지 마음과 태도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안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사랑으로 행했는지, 실패했더라도 믿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겸손히 배우고 주님 안에서 변화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최근에 했던 선택의 동기에는 어떤 마음이 이렇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실천에 옮기는데요, 행동보다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시험 공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그 이유가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혼날까 봐 공부하는 친구가 있고요. 정말 1등을 하고 싶어서 하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에 투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혼날까 봐 하는 친구들은 오래 가지 못해요. 남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거든요. 1등하고 싶은 친구들은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것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근데 나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그 꾸준함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부라고 하더라도요, 이 동기에 따라서 이 결과와 이 지속력, 그리고 그 안에서의 태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이유가 있고요, 마음의 상처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의무감이나 습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 만족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지만 그 마음의 동기에 따라서요, 어느 부분은 어렵거나 힘들거나 피곤하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보면요, 동기가 자기 중심적이면요, 행동도 결국 자신을 위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동기가 하나님 중심이면요, 행동도 지속력이 있고, 그 가운데에 기쁨이 있고 또 열매 맺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는 이 행동의 이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보기에 똑같은 이 행동이라고 하더라도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 행동의 영적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울 왕을 대신할 이 왕을 찾기 위해서 사무엘이 2세의 아들들을 보러 갔을 때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의 용모가 굉장히 키가 이렇게 뛰어나고 이 사람이겠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겉모습이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다윗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고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과 믿음 그리고 선한 동기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택함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보다도요, 그 안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과 이 목적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악한 동기들로 인한 행동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만 받으심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질투와 분노가 생겨서 동생을 죽임으로 인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게 됩니다. 그 마음의 동기는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자 시기와 분노가 생긴 마음의 동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마음속의 이 동기와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요,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땅을 팔고 일부만 바치면서 전부 바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마음속의 동기는 이 거짓과 속임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동기는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는, 경건한 척 하려는 그런 외식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금식하고요, 열심히 구제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엄격히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외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경건해 보이는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가
자기의 의, 그리고 위선, 사람들에게 인정 받으려는 그 욕심에 치우쳐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동기가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넘긴 장본인인데요. 가룟 유다의 마음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이 돈에 대한 탐욕도 있었고 자신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마음 가운데 어떤 실망감이나 이런 좌절 등으로 인해서 이런 성급한 선택을 하게 되죠. 그 결과가 이제 스스로 자책하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 이런 결과를 이렇게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서 약한 동기는 보통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이나 이런 자기의 명예, 자기의 감정, 자기의 탐욕,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외식적인 동기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우선되는 그런 불순종의 악한 동기에서 이런 행동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중심과 동기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또 반대로 성경에는 이 선한 동기로 한 행동들이 이렇게 또 성경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이 싸우러 나가죠. 그 마음의 동기는 자기 명예나 보상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여겨지는 것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 두 번째는요,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의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죠.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결국에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이 변함없는 신뢰와 경외심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사자굴에서 건진받고 결국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이렇게 받게 되죠.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이렇게 길가에 버려지죠. 근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민족적으로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존재였지만 멈춰서서 치료해주고 돌봐줍니다. 행동으로 이어진 어떤 마음의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 사람의 고통을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그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느낍니다. 선한 동기는요, 이 사람의 이 외모나 그 사람의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간이나 돈이나 정성을 아끼지 않고 드린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아는 이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보다도 사마리아인의 이 행동을 본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 권리조차도 주님 앞에 모든 걸 포기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또 선한 동기를 좀 요약을 해보면요, 이 선한 동기는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을 향한 어떤 이 진심 어린 이런 사랑과 긍휼이 있고요, 자신의 어떤 이익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이런 태도, 그리고 감사와 이런 헌신의 표현들, 그리고 순수한 중심에서 나오는 믿음과 이 순종이 동기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겉모습이나 이런 업적, 그리고 포장된 이런 행동보다도 그 동기와 마음의 상태를 먼저 보십니다.
코람데오, 말씀 이거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인데요. 이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이렇게 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속마음이나 이 동기나 그것을 행한 이유가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중심이고 선하면 어떤 결과를 맺힐까요? 그 선한 행위가 꾸준할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죄를 지었다면 또 회개하는 마음도 즉각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죄들이 걸러져서 그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의 동기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이 아니라 진심된 그 마음, 그리고 이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 신앙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들을 이렇게 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 동기가 주님 앞에 선하지 않고 왜곡되어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위험함을 좀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왜곡되어 있으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게 됩니다. 겉으로만 행하는 이런 선행, 위선적인 행동은 이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 친밀감과 신뢰를 이렇게 깨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아니라 어떤 계산된 행동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계약 관계나 이런 거래처럼 이렇게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나 어떤 두려움, 이런 불안감들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만족과 이런 평안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이 신앙의 생활이 너무나 이렇게 무겁고 어떤 피곤한 부담들로 이렇게 작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분열이나 불화, 어떤 경쟁심을 낳게 되고 또 이런 사랑의 공동체의 교제를 흐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동만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면 괜찮다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동기가 왜곡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렇게 막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경건하게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이 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위험한 것은 이 신앙을 외식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은 겉으로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척하지만 속은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칭찬이 목적이고 또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정이 목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와 금식 구제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은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동기라고 하더라도요, 지나친 열심은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 어떤 영적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중요한 신앙 요소, 기도라던가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동기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행해야 이 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동기는 잘못된 동기로의 그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왜곡된 동기는요, 자기의와 영적 교만에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요,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어 라는 생각이 자기의 어떤 자랑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기의 어떤 의로움으로 좀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보다 내 노력에 초점이 맞춰지면 오만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던가 나는 저 사람보다 열심히 하고 있어 라는 이런 비교하는 이런 생각들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안에서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공로를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왜곡된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가득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도 안 치고 정직하고 간음도 안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결국 다 자기 자랑인 거예요. 자기의. 그리고 세리를 막 깎아내리잖아요. 비판하잖아요.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리의 마음의 중심은요 자신의 죄를 그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짧았지만 그 안에 철저한 이 회개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이 기도는요 외형적으로는 선하고 열심인 것 같지만 동기가 교만과 자기 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세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좀 겉보기에는 좀 초라해요. 초라하지만 진심 어린 회개와 또 겸손한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애들에게 진실한 마음과 회개하는 중심의 그 마음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동기는요 결국 스스로 지치고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의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어떤 칭찬과 유익이 있지는 않은지 또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선한 동기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인데요. 이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이렇게 오셨을 때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하게 접대에 힘썼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 불평을 하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기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마르다의 행동은 섬김과 봉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 마르다의 동기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는 열심은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도 달라요. 마르다에게는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마리아에게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이 선한 동기는요 어떤 행위 자체의 좋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순전한 마음에서 비롯된 동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섬김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이 교제와
말씀 듣기가 선행되어야 하고요. 선한 동기도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는 이 불필요한 이 염려와 분주함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르다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요, 그녀의 마음에 염려와 이런 비교, 이런 불평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선한 동기라기보다는 자기의 의나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마음은 오직 예수님께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 선한 동기를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동기는 바쁜 손보다도요, 이 주님께 귀 기울이는 이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열심이 마르다처럼 분주하지만 또 불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마리아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이 머무는 자의 이런 마음을 회복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누군가와 이렇게 비교하거나 나는 왜 이것까지 해야 해? 라는 생각들,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하지? 하는 이런 불평들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결과보다도요, 이 출발점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면요, 하나님은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동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인기가 떨어져도요, 비난을 받아도, 십자가를 지셨어야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이신 이 예수님은 이 겸손과 사랑 그리고 순종의 동기로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거절당했지만요, 사람의 인정보다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 중심의 이 동기가 서질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가 있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렇게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소위 눈치를 본다고 하죠. 근데 말씀과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동기를 점검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때가 되면 갚으신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이런 수고와 이런 헌신들을요, 그에 합당한 보상과 열매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애찬하시고, 청소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영적인 어떤 기쁨과 이런 평안, 또 하늘의 상급으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사로서, 부모님으로서, 리더로서 애쓴 그런 수고들이요,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선한 동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선한 동기는요, 말씀에서 보신 것과 같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요, 이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줘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에서 나오는 이 동기, 그것은 변하지 않고 오래 갈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보여주는 이런 희생은 사실 계산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사랑의 그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도
그 모든 행동을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또 죄인을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선한 행위의 시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선한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 거짓되고 또 부패한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고, 이 선한 동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안에서의 이런 겸손과 자신을 돌아보는 이 성찰이 이렇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동기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깊이 경험하고 또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게 될 때 우리의 동기는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동기가 생기지 않으면 안 해야 하냐? 안 해야 할까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 질문에는 사실 진심 없는 순종과 믿음의 실천이라는 이 고민이 좀 담겨 있습니다. 선한 동기가 없는데도 행동하는 것이 순종인가? 순종은 단순히 이런 명령을 따르는 행위일 수도 있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사랑과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종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외적인 순종은 동기와는 관계없이 어떤 의무감이나 뭐 두려움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거죠. 이런 순종도 가능은 하지만 내면이 사실 건강하지 않거나 좀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적인 순종은 선한 동기로 인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이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 있는 순종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순종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선한 동기가 없을 때도 이 행함은 순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는 아직 미숙하지만 행동이 옳고 진리라면 이것은 주님의 안에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순종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감정이나 이런 동기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로 행동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순종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마음은 전혀 그런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행동하는 것은 위선일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상대방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려고 하는 건 위선일까요? 이 질문은 사실 우리 삶에서 너무 자주 마주치는 현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마음이 없다고 행동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순종도 훈련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동기로 순종하셨지만 동시에 고난을 통해서도 이 순종을 경험적으로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렇게 말하냐면요, 순종이 항상 쉽거나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을 수반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결단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이 감정이 다 따라오지 않아도요, 삶의 연습과 이런 선택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기도하기 어려워도 나 주님 만나야 돼 라고 하면서 무릎 꿇는 건 위선이 아니라 선한 동기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는 안 됐지만 내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믿음의 순종의 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이렇게 100%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요, 순종이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 안에 진짜 동기와 이 기쁨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만 이 행함 없는 믿음은 또 죽은 것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기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행동은 굉장히 주님 안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한 동기만을 계속 기다리면서 행동하지 않는 건요, 오히려 어떤 영적인 이런 무감각 그리고 이런 냉담함으로 이 마음이 굳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한 이 동기, 이런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행하게도 하신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기와 행동은 이렇게 함께 자라갑니다. 그래서 선한 동기가 완벽하지 않지만 믿음과 결단으로 순종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것처럼 우리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동기로 순종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동기를 좀 몇 가지 이렇게 리스트를 좀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같이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일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어떤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권면하는 것도 상대방을 정말 질책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의 안에서 정말 그 행동을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인지도 우리는 면밀히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아무도 몰라도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이나 이런 칭찬을 바라고서 그 행동을 하는 건 아닌지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이런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사랑으로 또 세워질 수 있으면 그 마음의 동기는 선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잘했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 사람의 시선을 더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건 아닌지, 교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좀 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감정이 이 행동을 이끌고 있는가?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랑일 수 있죠. 근데 어떤 책임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자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지 않으면 혼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행동을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는가? 내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밀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이 행동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가? 성공이든 실패든 이거는 사람의 눈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이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셨을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닮아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거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형제님의 이 프로필 대화명이 내가 예수님이라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프로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선택의 기로에 이렇게 섭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들의 이 동기가요, 이 마음이 그리스도와 이 마음이 닮아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주님 앞에 그 동기가 정말 선한가? 라는 질문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선한 동기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착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동기의 중심이 자기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동기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달리기 시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출발선입니다. 출발선을 지키지 않고 뛰다가 1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실격 처리가 되죠. 그래서 아무리 멋진 행동이나 말, 열심 있는 삶을 산다고 해도요, 그 안에 그 출발점, 그 동기가 주님의 안에서 선하지 않고 어긋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실격일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가 진짜 선한 동기를 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이 이렇게 달라지면요, 도착도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인생이요, 오늘 그 출발점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어떨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2절인데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이렇게 구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선한 동기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